시간 우리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비판을 안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비판은 한 번씩 받아봤을 것이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비판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가 어떤 실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남을 비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해야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 사회에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 악습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걸핏하면 그 자신들이 만든 그 종교적인 계율로 어떤 그 규칙 같은 것으로 법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또 정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판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1절의 비판은 첫 번째로 구분하고 구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그 행위를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종교적인 그 행위를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비판하지 말라, 또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이 우월적인 모습이 있었고 또 어떤 자기들 외에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들로 항상 구별하였습니다. 구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 안에서도 구분하고 구별되어진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비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 정부, 이 독일인들은 자신들을 게르만의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인류, 어떤 다른 인종들을 어떤 쓰레기 취급까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월주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독일인들도 자기들이 세계의 민족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아시아 중에서 일본 자신들의 국민들은 1등이고 또 2등은 또 한국인들이고 또 3등은 중국인들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을 어떤 돼지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그 행위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구분하고 구별해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뉜다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죠. 우리가 거기 안에서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종교인 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화라는 것은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문화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나라의 문화와 또 다른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또 같은 이 어떤 무리의 어떤 공동체 간에 또 그 안에 문화가 또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러한 문화들이, 그러한 규칙적인 그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그 규칙을 어기고 그 규칙을 벗어나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분되어지고 구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 비판하는 모습들 가운데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여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웃을 판단하는 그 내용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그 문화, 그 규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오히려 이제 너희에게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질 것이다. 결국 똑같이 비판받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이 결국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25년간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언론사라고 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비판하는 자들이거든요. 비평하는 자들. 그것이 전문가죠. 그래서 25년 동안 비판 전문가로 산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한눈에 결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결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문제점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점이 쫙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문제점 1, 2, 3, 4, 5 해가지고 이 문제점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판은 그렇습니다. 비판은 하면 할수록 비판도 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25년간 언론사에 있던 이 사람도 25년 동안 이 비판과 비평을 하다 보니 이것이 계속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지만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비판이. 그러니까 이 비판이 곧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이 비판과 비평을 하다 보면서 자기는 정말 머리가 좋고 또 명철해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것을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이것을 굉장한 능력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을 하게 되고 그 비판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비평적인 그러한 것들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판은 계속 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교만에서 오는 이 맹목적인 비판, 무책임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말로서만 교만하다, 난 교만하지 않다, 교만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만은 참 단순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그것을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비판을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게 좋은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비판이나 무책임한 비판은 결국 비난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에서 오는 그 비난, 그 비판은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만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머리가 좋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해지는 순간 그러한 생각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책임한 비판, 또 맹목적인 비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교만에서 오는 이 비판, 이 비난은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들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옛날에 집을 질 때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 나무 기둥입니다. 대들보라고 또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티라는 것은 작은 것이죠. 하지만 들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그 들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과장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으로 말하는, 또 자신의 우월감으로 말하는 그 비평을 향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또 비평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 자기들은 옳은 사람들, 또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 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그 작은 것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침투하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우월하다는 마음, 또 자기는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 그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남들을 향해서 맹목적인 그 비판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아멘. 우리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또 실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비판과 정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극 배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그 말은 연극이 아니고 연극 배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영화에 일반인들이 이제 영화의 배우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배우 출신의 이 목회자분들도 많은데, 당시 어느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 이 배우가 목사님으로 캐스팅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정말 그 팬들이 길에 가다가 그 배우를 만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있어서, 또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자들만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고, 또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만하지 않고 또 외식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들로 있을 때에 남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정말 비판하지 말라, 1절의 말씀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남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어떠한 비판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비판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무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판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자들은 정말 좋은 비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비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말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말씀 안에서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이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무관한 듯한 말씀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라는 교훈은 잘못 이해하여 자칫 우리가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묵인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죄악의 길로 빠져가고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비판에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그 비판, 올바른 비판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사랑으로 품으면 돌아오겠지,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옳은 비판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이 개에게라는 것은 이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진주는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위선적인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도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그들에게 실제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유독 이러한 자들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당시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며 심한 질책과 저주만을 퍼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앙, 선물인 신앙과 그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또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거룩한 것들, 경건한 것들을 하나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생활하는 그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비판을, 맹목적인 비판, 이 비판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오는 그 비판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맹목적인 비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맹목적인 비판을 하지 않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별하여서, 말씀에 분별하여서 그 옳은 비판들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을
또 곁길로 빠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올바른 비판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겉면의 말들, 또 좋은 비판의 말들을 하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